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 안의 갈등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 교회 안의 갈등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실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다양한 계층, 다양한 신분, 또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교인에 불과하지, 말씀을 듣는 것도, 기도하는 일도,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부담으로 이렇게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낙심하고 또 좌절하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직분자나 또 목회자가 자기 인사를 안 받았다고 그래서 시험에 드는 분 있죠. 근데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느끼는 거는 누가 인사를 안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냥 무슨 생각을 하든지 또 다른 일이 있어서 미처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거죠. 그걸 그렇게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데 또 본인은 나를 좀 무시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믿음이 좀 약해서 그렇죠. 또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이 볼 때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실망스럽고 좀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많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고민하고 그러는데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주는 조언으로 고면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또 그것이 또 상처가 되고 또 시험이 듭니다. 그래서 참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가 참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갈등 때문에 교회를 옮기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유튜브나 또 인터넷에 보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쭉 나와 있거든요. 그 이유를 이렇게 보면 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구나. 한편으로 이해가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데 어느 교회가 갈등이 없는 교회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놀라운 사실은 말이죠. 이런 그 유튜브나 또 검색어는 보지 못했습니다. 교회에 그래도 있어야 될 이유. 제가 찾아보니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좀 쓰려고 그럽니다. 물론 우리가 꼭 떠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직장을 이동했다든지 또 사명 때문에 또 떠나야 될 이유가 있죠. 대부분의 경우는 좀 안타까운 그 갈등을 잘 해결하면 얼마든지 교회도 유익하고 자신에도 유익하고 서로에게 유익할 텐데 참 아쉽다. 어떤 경우들은 우리 부부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관계에 갈등이 없어서 같이 삽니까? 마음에 들어서만 같이 삽니까? 평생 왼수라 그러지. 그러면서 같이 살잖아요. 근데 왜 교회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주님 사랑하고 서로 사랑한다고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서로 축복하는데 왜 마음을 같이 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인내하면서 왜 같이 신앙생활 못하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런 교회 안의 갈등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먼저 15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교회 안에 이제 갈등은 어떤 문제 때문에 생기는가 하면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 방식대로 돼야 되고 그게 안 되니까 시험 들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기에 초점 맞추면 안 된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는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 방식하고는 좀 달라야 됩니다. 세상의 질서는 힘이 있는 사람이 자신을 내세웁니다. 힘이 약한 사람은 좀 굽실거리기도 하고 눈치도 봐야 됩니다. 또 신분이 높은 사람, 재력이 있는 사람, 배경이 있는 사람. 그러나 교회는 또 노회는 총회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이 세상적인 배경이나 재력이나 이런 것이 영향을 끼치면 안 됩니다. 반대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방식과 다르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젊은 사람들한테 먼저 인사하면 좋습니다. 또 세상에 지위가 높은 분이 참 그렇지 못하고 외롭게 살아가는 분들에게 먼저 인사하고 정말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는, 그럴 때 교회는 정말 하나님 계신 게 다르구나. 그래야만 사랑에 감동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그런 것이 교회에 그대로 들어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또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그런 위치에 이런 것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고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어떻게 하라고요? 건드리라고요? 약점을 담당해라. 여기 약점을 담당하라는 것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그 약점을 말이죠. 내 것으로 보완하고 도우라는 겁니다. 그 약점이 있다는 것 때문에 비난하고 왜 그거밖에 못하냐. 낙심하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지 말고 나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아무개 집사님도 아마 이런 과정을 겪고 있다. 내가 특별히 사랑으로 감싸고 도와줘야 되겠다. 힘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부부는 약점을 찌르는 것이 아니라 약점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또 성도들도 약점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부모의 그 약점을 흉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을 내가 담당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원리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믿음이 약한 자의 그 약점을 담당한다. 근데 요즘은 좀 제가 TV를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이전에 웃으면 복이 와요. 이렇게 코미디 프로를 가만히 보면 뭘 가지고 웃는가 이렇게 보면 외국 사람들의 그 조크라 그러죠. 유머 이런 거하고 우리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하면 이제 우리는 주로 상대방에게 말이죠. 농담을 하거나
또 의자에 말이 넘어지고 뭐 이래갖고 말이죠. 실수할 때 그걸 재밌다고 말이죠. 막 웃어낸단 말이죠. 그래서 상대의 약점을 보고 웃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이 참 예민하게 생각하는 부분들, 그거를 사람들 앞에 건드려갖고 막 그냥 웃는, 이것은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사랑은 허물을 덮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는 걸 할지라도, 뭐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할지라도 상대는 거의 아픔이 있거든요. 스토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건드리게 되면 실족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고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기억해 뒀다가, 목에는 이런 부분 때문에 마음 상하구나. 예를 들면, 집사님 살 좀 빼요. 사람이랑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하면 되게 위축받는 건 있거든요. 또 외모, 또 학벌, 또 자녀, 뭐 여러 가지 사람마다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약한 부분들을 건드리지 말고 덮어주고 세워주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 2절 말씀, 교회 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15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여기 보면 지금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을 두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되, 사실 1차적인 의미는 다른 그 성도들을 이렇게 기쁘게 하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그것이 우선순위에 두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왜 지금 이런 단어를 썼을까? 제 짐작에 말이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겠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냐?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런 단어를 쓰려고 하니까 좀 그래서 아마 이웃을 기쁘게 하는, 여기 이웃은 뭐 우리 성도라고 할 수 있고 또 우리 공동체면 다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요.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 일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면 다른 사람의 비율을 맞춰주는데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의 비율을 맞춰주는 그 일이 말이죠, 잘못될 수 있거든요. 자, 예를 들면 간혹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조금 멀리 이사를 가면 교회를 좀 나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뭐 또 이렇게 거리가 멀면 또 그럴 수가 있죠. 그래도 교회에 이렇게 그동안 같이 믿음의 식구들 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같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사 가서 우리 남편이 가까운 교회에 같이 가자 그랬다고. 그래서 이제 마음을 그렇게 정했다고. 그럼 목회자가 남편도 같이 신앙생활 하기로 했다는데 말릴 수가 있습니까? 그럼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속으로는 한두 번 가고 말걸. 그 1년 지나고 물어봅니다. 남편 교회 잘 나가지? 아니요. 한두 번 나가다 안 가요. 신앙이라는 게, 교회 나가는 게 붙였다 떨어뜨렸다 그럴 수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편을 기쁘게 하고 또 신앙생활 잘한다고 어떻게 보면 좋은데 조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것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되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데 힘써야지 무조건 그 사람 비만 맞춰주는 그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어떤 때는 그 사람의 비율을 맞춰줄 때도 있죠. 그러나 항상 선을 이루어야 됩니다.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되죠. 두 번째는요,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덕을 세운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되도록 하라는 거죠. 자신이 연약한 자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그걸 보고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우리 식당 하시는 분이 새벽기도 이제 나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제가 뭘 원하는지를 간파하신 것 같아요. 저도 목사님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 부분을 식당에 온 사람들 정말 그 방황하고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그런 분들에게 말동무가 되면서 목사님이 주셨던 그 말씀과 은혜들을 그분들에게 흘려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유익이나 기쁨을 추구하지 말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일에 우리 힘쓸 때에 관계가 좋아집니다. 갈등 문제도 해결됩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또 주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해야 되냐? 약한 자 약점을 담당해야 되냐? 그렇게 강조한 이유가 나오죠. 그게 바로 3절입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부분에서 몸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나요? 우리 이사야 53장 6절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지셨죠. 또 주님은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또 주님은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우리 주님을 닮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모든 분들이 다 존경하고 잘한다 그러고 위로하고 격려할까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자기가 못하기 때문에 미안해서 그런지 시기심이 생겨서 그런지 모르지만 정말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정말 잘 섬기고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분에게 위로와 격려는 해주지 못하고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때론 왜 그런 거 했냐고 비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 69편 우리 6절에서 예수님 이제 이런 말씀을 이렇게 예수님 인용하시는데요. 시편 69편 9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시편 69편 9절은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록한 책인데요. 기록한 시인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죽기까지 순종해서 수치와 멸시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 유익을 구하려 하다 보면 때로는 비방과 멸시를 당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비방이 내게 미쳤다. 내가 이런 많은 비방과 수치와 멸시를 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당하셨는데 우리도 주님을 닮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이런 비방이 오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이런 경우에 낙심하고 그럴 필요가 없고 그냥 나나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그럴 필요 없어. 그만 주저앉아 버립니다. 우리 4절 말씀,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다 보면 수치와 비방과 멸시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십자가 사건을 구원의 사건, 내가 예수 믿고 제사받아 구원받는 사건으로만 적용하고 삶 속에 적용을 못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바로 인간관계의 갈등, 사람의 배신, 비난, 버림, 또 수치, 이런 어떤 것이 드러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생각하면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이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셨지. 우리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우리 수치와 비방과 멸시를 받을 때에 그래서 우리는 기분이나 감정으로 건드리지 말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주님 생각하면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이 말이죠. 예수님 수치와 모욕과 멸시,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말이죠. 그 거역했던 그런 가운데도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애따 모르겠다. 다 필요 없다. 그러셨나요? 참으셨습니다. 왜요? 우리가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 살아가려다 보면 때로 너무 낙심도 되고 마음도 울적해지고 피곤할까봐.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참으셨다는 거죠. 저는 아직까지 그동안 목회하면서 쉽지는 않았지만 욕은 많이 했지만 침뱉임 당한 적은 없거든요. 또 뺨 맞은 적은 없습니다. 주님 아무 죄도 없으셨는데 그랬는데 나는 부족한 것도 많고 실수도 많은데 참 예수님이 당하신 그 사건과 제가 당한 사건을 비교해보면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또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기록한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즉 예수님, 또 우리 욥, 또 믿음에 많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이 참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을 생각함으로
인내하고 위로받았던 것처럼 사실 우리는 스스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유익하기 위해서 비방받으면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에 또 기도하면 성령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6절,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갈등 있고 좀 힘들 때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물론 서로가 잘해야 됩니다. 어떻게 잘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A라는 사람도 갈등하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지.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 안에서 마음과 뜻을 같이 하고 또 B 집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본받으면 마음과 뜻이 같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갈등 문제가 해결되죠. 그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초점 맞추지 않고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당신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고. 그 쌍방에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러면 교회 안의 인간관계는 해결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결되는가 하면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상대도 예수님을 본받고 남편도 예수님을 본받고 아내도 예수님을 본받고 부모도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고 자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으면 서로 마음과 뜻이 같아집니다. 그래야만 교회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가 하면 마음을 같이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면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서로를 어떻게 받으라고요? 서로 받으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으셨던 것처럼 언제 우리를 받았나요? 우리가 잘할 때요?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받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가 원수 될 때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 억지로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말이죠. 정말 진정한 사랑으로 따뜻하게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아, 나는 싫은데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도저히 우리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렸잖아요. 그럼 우리도 정말 마음에 안 들고 정말 이렇게 힘든 사람 그걸 받아들일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